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뭐예요? 미쳤다고 말하기 전에. 미쳤다고 말하기 전에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요, 얼마 전에 상상도 하기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영화에서나 보던, 저도 제가 태어난 이후에 있었던 일도 있었지만 정말 그야말로 영화에서나 봤던 과거의 기억, 그게 현실로 벌어졌어요. 국민들이 선출된 권력에게 위임했던 그 권력을 자기를 위해서 쓰려고 했던 일이 있었어요. 계엄이라는 걸 선포하고 국가 비상사태라는 걸 선포하고 군인들이 총을 들고 국회로 쳐들어가고, 그래서 온몸으로 그걸 또 시민들이 막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유튜브로 전해졌습니다. 제가 그 소식을 새벽에 이렇게 잠결에 보고 순간적으로 들었던 생각, 그리고 내뱉었던 말이 이겁니다. 미친놈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여러분, 미쳤다는 말 제가 설교 시간에 이렇게 대놓고 어떤 사람을 미친놈이라고 말하는 일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국어사전에 보면요, 미치다라는 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정신에 이상이 생겨 말과 행동이 보통 사람과 다르게 되다. 정신이 이상해진 사람을 미쳤다고 하죠. 또는 상식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다. 이 국어사전의 정의에서 볼 때 비추어 제가 그 사람을 볼 때 미친 게 확실했습니다. 대명천지 대한민국에 반국가 세력이 활개를 치고 있고 다 척결을 하겠다고, 처단을 하겠다고 말하는 그 사람, 총칼을 국민에게 들이대게 시킨 사람. 설교하면서 제가 어떤 사람들도 이렇게 진짜 공개적으로 미쳤다고 말하는 건 처음인 것 같지만, 아무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뇌리에 스쳤던 말 아닐까 생각해요. 제가 왜 오늘 이렇게 설교 시작하면서, 사실 저 설교 때 정치 얘기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이 미친놈 이야기를 하는가, 오늘 본문에 네가 미쳤구나 하는 말을 들은 친구가 있어요. 네가 미쳤구나 하는 말을 들었던 아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은요,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여러분 조금 지난주가 건너뛰어져서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그 전주까지 우리 사도행전 11장을 살펴보면서요, 어떤 이야기로 끝이 났었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막 전해지고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참 아름답고 놀라운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12장으로 딱 넘어오면서요, 갑자기요, 전혀 다른 분위기의 얘기가 막 펼쳐지고 있어요. 12장, 오늘 우리가 6절부터 읽었지만 이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갑자기 내용이 급반전 돼가지고요, 헤롯이 손을 들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는 이야기가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려오세요. 위험해요. 지금 내려오세요. 네. 헤롯이 교회를 핍박하고 심지어 사도를 붙잡아다가 죽이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야고보 사도가 죽임을 당했고, 이 폭력을 보면서 사람들이 광기에 차올랐습니다. 사람들이 막 흥분하고 막 들고 일어나는 걸 보면서 헤롯은 이참에 베드로까지 잡아다가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베드로를 잡아다 감옥에다가 가둔 거예요. 그때는 총은 없었겠지만 칼을 들이대고 베드로를 끌어다가 감옥에다 가두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지만 사슬 2개로 사람을 꽁꽁 묶어 놓은 거죠. 상황이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교회의 성도 중에 한 명이 아무 죄 없이 감옥에 끌려갔어요. 감옥에 끌려가서 쇠사슬로 묶여가지고 지금 갇혀 있습니다. 그럼 우린 뭘 할까요? 우린 뭘 할까요?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할 겁니다. 이때 당시에 성도들, 교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이었을까요?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절대 권력을 가진 헤롯 왕 앞에 나가서 아무리 떠들어봐야 바뀌는 건 없었을 테니 기도하며 모여있는 것이 이들이 할 일이었습니다. 어떤 기도했을까요? 주여, 베드로를 도와주세요. 베드로를 지켜주세요. 베드로를 살려주세요. 네, 이렇게 기도했을 거란 말이죠. 이제 무교절 기간에 잡혀간 베드로가요, 그렇게 수위를 잡혀 있다가 잡혀 있는 상황이었고 교회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교회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누군가가 이 사람들이 모여있던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여자 아이가, 로데라고 하는 아이가 그 소리를 듣고 나갔습니다. 누구세요? 나 베드로다. 문 열어. 로데는 이 베드로의 목소리를 너무 잘 알았죠. 그래서 들어보니까 진짜 베드로 목소리예요. 그런 일 있잖아요. 우리 밖에 누군가 왔을 때 우리 친구들이 문을 직접 열어주지 못하고 엄마 아빠한테 달려와서 엄마 아빠 밖에 누구 왔어요? 하고 말하는, 마치 그 상황과 같은 거예요. 이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사람들에게 가서 저기요, 문 밖에 베드로가 왔어요. 지금 베드로가 문 밖에 서 있어요. 하고 너무 기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좀 이상하다고 보여요. 간절히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알렸는데 뭐라고 말해요? 네가 미쳤구나. 야, 너 미쳤어?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지금. 야, 베드로 감옥에 갔잖아. 어떻게 문에 서 있어? 네가 지금 정신이 나갔구나. 이렇게 이 아이를 나무라는 거죠. 무슨 소리에 지금 베드로 감옥에 갇혔는데 아무도 못 꺼내주는데 무슨 헛소리야. 그러니까 이 여자애가 항변을 하죠. 아니에요, 진짜예요. 베드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이, 베드로의 천사가 왔나 보지. 베드로 아니야. 베드로는 감옥에 있는데. 사람들은 소녀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아니, 믿지를 않는 거죠. 기도는 했지만, 기도는 했잖아요. 간절히 기도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기도를 그렇게 간절히 했는데 베드로가 그렇게 멀쩡히 풀려서 문 밖에 서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해 보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들 생각에는 그건 무슨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아, 기도는 했어.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해? 헤롯이 지금 마음 먹고 감옥에 가두고, 그냥 가둔 것도 아니고 쇠사슬로 양쪽으로 묶어가지고 두 쇠사슬에 묶어놓고 양쪽 간수가 옆에서 자게 하고, 그러니까 24시간 감시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감방 문 밖에는 군사 둘을 세워놓고, 그리고 지키고 있는데 걔가 어떻게 나와? 그러는 동안에 무슨 일이 있어요? 베드로는 계속 문 밖에 서서, 아, 좀 문 좀 열어봐. 나 왔다고, 나 왔다고. 사람들도 들었죠.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가슴이 막 뛰고, 진짜야? 진짜야? 아마 문 여는 게 좀 겁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진짜야? 그러고 문을 딱 열어줬는데 누가 있어요? 베드로가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어떤 마을에 가뭄이 심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가뭄 때문에 농작물이 다 말라 죽어가니까 사람들이 우리 저 교회 가갖고 자, 하나님한테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자, 교회로 모이세요. 그래가지고 온 마을 사람들이 그 교회에 모였대요. 간절히 막 기도하고 목사님 막 기도회인도 하고 그래가지고 막 한 4시간 가까이 막 기도했대요. 기도를 막 그렇게 하고 목사님 막 축도하고 막 그러니까 갑자기 천장에서 툭툭툭툭
소리가 들리더니 비가 막 쏟아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 할렐루야! 와, 하나님 비를 주셨다! 그리고 이제 빨리 돌아가서 이제 그러면 밭을 살펴보고 논을 살펴봐야 되니까 나가려고 하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 사람들이 막, 이거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어떤 한 아이가 우산을 착 피더니 가더래요.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야, 너 대단하다. 어떻게 우산을 갖고 왔냐? 그랬더니 그 애가 뭐라 그랬대요? 휙 쳐다보면서, 아니, 하나님한테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자고 그랬잖아요. 그럼 당연히 우산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했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요? 저 어릴 때 들었던 얘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까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능력 있는 분이라는 걸 믿고 있나요? 혹시?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 그분이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는 것을 사실 믿는다고 하지만 믿지 않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혹시 있지는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누구한테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가 정말 입에 표현할 길이 그거밖에 없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십자가에 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우리를 세상 그 무엇보다 사랑하시는 그분이, 능력 있으신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불가능이라는 게 없는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들은요, 이 모든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또 하나의 상황이 있어요. 베드로가 감옥에 있던 상황, 아까 제가 설명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베드로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밖에 분위기가 흉흉해요. 야고보 사도는 이미 목이 달아났어요. 순교를 했다고요. 예수 믿었다는 것 때문에. 죽었어요. 자기도 끌려왔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러고서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쇠사슬 2개를 묶어놓고 양쪽에 간수들이 24시간 붙어있고 저 밖에도 간수가 지키고 있고 도저히 나갈 수 없는, 자기 힘으로는 빠져나갈 수 없는 지금 상황이에요. 여러분이라면 헤롯이 마음이 바뀌어서 그를 풀어주지 않는 이상 나갈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만 그런 일을 만나던가요? 세상 살아가는 우리들도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너무 절망스럽다 여겨지는 현실을 가끔 마주하잖아요.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막 상황이 펼쳐지곤 하잖아요. 우리 어린 친구들, 젊은 친구들은 아직 그런 일이 많지 않았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는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살고 있잖아요. 빠져나갈 수 없을 것 같은 그 절망적인 현실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간절히 기도하였다라고 써있지 않지만 우리는 그냥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상황에 베드로가 무엇을 했을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어쩌면 살려달라 기도하기보다 하나님 영광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죽음을 기다렸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너무 상황이 절망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상황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았던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야고보를 칼로 죽인 헤롯이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고 4명으로 경비병 한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지키게 하고 이제 6월절이 지나면 백성들 앞에 끌어내가지고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있는 그 상황. 자, 봐.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이렇게 죽일 거야 하고
본보기로 보이려고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끌어내기 전날 밤에 여전히 묶여있고 군인 두 사람이 그 옆에 잠들어 있는 그 상황에 밖엔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어요. 어떻게 풀어줄 수 있을까요? 뭐 그 영화 미션 임파서블 그런 팀을 보내? 그런데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죠. 천사가 짠 나타나서요, 간방이 빛으로 환하게 비췄대요. 그러더니 어떻게 해요? 천사가 베드로 옆구리를 찔러요. 일어나, 일어나. 띠를 띠고 얼른 정신 차려. 이 한마디에 갑자기 쇠사슬이 풀려요. 저절로. 자, 전자동인가? 윙 하고 풀렸나? 갑자기 풀리고 일어나, 날 따라와. 그러니까 감옥문이 열려요. 이거 뭐야? 아까 옆에 두 사람 자고 있었잖아. 쇠사슬 풀리면 이 사람들이 알아, 몰라? 알아야 정상이죠. 감옥문이 열리고 걸어나가면 여기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너 뭐야 하고 문 닫아야 정상이죠. 근데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다 조치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천사와 함께 감방을 따라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를 빠져나와 길을 하나 건넌 다음에 천사가 사라지죠. 첫째 초소, 둘째 초소 지나서 시내로 통하는 철문에 이르니까 철문이 열리고 그걸 건너서 거리 하나를 지날 때까지 아무도 베드로를 잡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가능해요? 네, 할렐루야. 가능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이 된 겁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을 기적이라고 부르죠. 천사가 떠나가고 베드로는 그제서야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나 꿈꾸는 줄 알았는데. 내가 너무 이 감옥에서 나가길 바래서 꿈에서 그 장면을 보았나 했는데 진짜로 나왔네? 내가 진짜로 밖에 서 있네? 하나님 나를 건져 주셨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전지전능한 하나님께 감옥이 얼마나 겹겹이 쌓여있고 쇠사슬이 몇 개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옆구리를 치면 그대로 일어나서 밖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 천사만 따라 나오면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베드로 자신도 믿지 못했던 일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 생각이나 했겠어요? 쇠사슬이 탁 풀고 두 발로 걸어 나와가지고 그 감옥 문을 막 다 2중 3중 막 지나갔고 길을 건너서 나 풀려났네? 그리고 자기가 아는 사람들 지금 기도하고 있을 그곳에 막 걸어가가지고 나 왔어 두들기고 사람을 만날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런 생각 못했을 거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그 절망적인 현실은 기적의 현실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질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미친 사람일까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믿는 사람? 불가능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라고 믿는 사람이 미친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 할아버지가 와도 그걸 어떻게 해? 라고 안 믿는 사람이 미쳤을까요? 누가 미친 사람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로데라고 하는 그 여종 아이가 미쳤던 걸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네가 미쳤구나 하고 말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의 믿음이 적었던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했던 걸까요? 둘 다잖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기도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그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과 하나님께서 24시간 1분 1초도 떨어지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베드로에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에 주님 부르잖아요. 구하라 구할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찾으라 그럼 찾을 것이고,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해라, 기도해, 내가 듣고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네가 미쳤구나 라고 말하기 전에 거기 기도하며 모여있던 사람들이 문 밖을 살펴볼 수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미쳤구나, 그런 일이 어딨어 라고 말하기 전에 주님의 행하심을 기대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내가 했던 기도 나는 잊어버릴 수 있어요. 제가 2024년 시작할 때 유스그룹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기도 제목을 받아가지고 기도 카드를 받아놓고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한 번씩 기도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이제 다음 주 연말 모임 때 우리 유스그룹 아이들과 오픈해서 어떤 기도가 응답되었고 어떤 하나님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겠다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물었습니다. 그때 썼던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다들 뭐라고 썼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구했던 거 잊어버릴 수 있어요. 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한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분입니다. 내가 했던 기도, 하나님께 구했던 거 잊어버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응답받은 그 기도를 그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산을 준비한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미 받은 줄로 알고 기도하는 기도의 주인공이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고 이제 또 시작될 한 해를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기도의 응답을 하셨는지를 살펴보고요. 한 해 동안 우리가 누린 수많은 그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해보며 감사하는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려온 모든 것들이 단 하나도 당연한 것은 없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당연하지 않은 우리의 모든 삶은 그야말로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해를 잘 돌아보고 다가올 한 해를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불가능을 행하시는 하나님, 절망의 상황을 기적의 현실로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다음 주도 우리에게 허락된 날들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의 허락된 삶이요 우리에게 얼마나 남아있는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제가 아직 젊다고 얼만큼 더 많이 남아있다고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어느 한순간 주님이 부르시면 그대로 끝나는 우리의 삶을 잘 살아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후회 없이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기적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미친 일이야. 미친 거 아니야? 라고 말하기 전에 그 기적의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벌써 2024년의 연말을 맞이합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가 참으로 크고 놀랍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작은 신음에도 주님, 응답하시는 주님, 한 해 동안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많은 것들 베풀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주님의 행하심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여기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앞길 위에, 가정과 우리 교회와
저들의 직장과 학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